습니다. 저희 교회 계시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딸 집으로 이사 가신 우리 권복식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몇 달 전에 전화가 왔는데 췌장암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이 이제 간에까지 전이되어져 가지고 이제 췌장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암 중에서도 제일 회복되기 어려운 그러한 암인데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딸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항암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치료 후에 이제 그 암 크기가 절반 크기로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지난 수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그 암덩어리가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간에 전이된 것도 그 스팟 3개 있었는데 한 개는 없어져 버리고 2개도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져.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전화 주셔가지고 우리 맨하탄 교회에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는 결과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 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기사가 되죠.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이제 걸어가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이란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는 환자를 다 업고 또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이 환자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옷가에 손을 좀 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허락해 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자들은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일들이 아니니까 기쁘지 않은 모양인데요.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게 해달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적에 어떤 때는 병에서 떠나 건강할지어다 말씀만 하시는데도 병이 나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주님이 친히 그 문둥병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라고 했을 적에 병이 떠나가고 나은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서는 실로 모셔가서 씻으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눈에 이렇게 이렇게 칠한 이 환자가 장님이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실로 모셔가서 씻을 적에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침받았는데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허락하셨고 손을 대자 이 병에서 노인받아서 다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보면 읽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고 또 손을 대었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그 특징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동일한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가 5장에 보시게 되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병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병원을 가면서 많은 재산이 있던 거 다 날리고 몸은 더 병이 깊어진 그런 가운데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어떤 병도 고치신다고 하더라. 예수님 소문을 듣고서 이 여인 마음속에 내가 그 예수란 분에게 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하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혹은 만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가운데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에게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몸에서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둘러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구 몸에 손을 대었다뇨? 아니요, 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여인 나와서 떨면서 제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면은 내 병이 나을 줄로 알고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래, 너의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이 게네사 사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는데 그래서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옷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너무 능력 많으신 분이시다 보니까 그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 하는 이 여인의 병난 그 이야기가 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것이고 그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그 게네사렛 사람들도 우리도 예수님 옷가에 좀 손만 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되어졌고 손을 내는 순간 그들의 병도 깨끗하게 고침받은 기적이 온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은요, 그것이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를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는 순간 자기 병이 나았고 그 소문이 퍼져나갔을 적에 게네사렛 사람들도 우리도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의 믿음을 가지고 와 손을 대었고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마태라는 사람은 직업이 세금을 거두는 세금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공무원이지만 사실은 그 동족에 의해서 세금을 포탈해 가지고 일부만 로마에 바치고 그 많은 부분은 자기가 중간에서 탈취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창녀와 세리를 다 죄인으로 함께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인사도 같이 만나지도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왜?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의 집에 가셔가지고 그 마태를 구원하시는
받고 나니까 마태는 너무 감사해서 식사를 배설했고 그 자리에 같은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동료들을 불렀으니까 그 마태의 식탁에는 많은 세리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비난을 합니다. 왜 당신의 선생은 스승은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면은 주님은 죄인을 병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병든 자. 여러분의 병든 자를 이렇게 바라볼 적에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혹 이런 생각 없습니까?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겠지? 어떻게 병이 들었담? 이런 생각. 혹은 또 뭔가 지은 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렇게 해서 병든 사람들은 말이죠. 그 병 자체만 하더라도 그에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잠 못 자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언간한 그런 시선들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병든 자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 죄인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을 바라볼 적에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어떤 재수가 있다고 합시다.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죄인을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은 사람 어떤 죄인이 그것이 무슨 성적인 죄이든지 혹은 도둑질이든지 혹은 또 당을 짓는 죄이든지 남을 시기 질투 원망하는 죄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따돌려 버려요. 그리고 수군수군 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환자로 보았습니다. 환자. 여러분, 죄인을 환자로 보는 것하고 죄인을 벌받을 죄수로 보는 것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의사가 병원에 환자가 왔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진을 찍어서 검사를 해보잖아요. 혹은 그리고 가족력을 조사해보기도 하잖아요. 병력을 조사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사해내고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약을 주든지 수술하든지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곳이죠. 그러면은 죄인들이 오면은 예수 안에서 의인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벌받을 죄수 취급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침받을 환자로 여겨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죄인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적에 우리의 자세는 주님과 같이 이 사람은 벌을 받아 멸망당할 죄수가 아니라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환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 집에도 가시고 죄인들을 주님께 친근히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왜?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건강케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더럽다고 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친근히 하시고 그들을 상담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 해를 짰던 여인의 마음 속에 그런 예수라고 하면은,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내가 그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이 생겨서 그런 주님께 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고 병이 나았고, 그 소문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귀에도 들려졌고 그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고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남이사에 사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수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으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수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항암 치료를 받기를 거부하고 이제 건강식을 섭취하고 운동과 기도로서 병과 싸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수개월 후에 지금 검사를 해보았더니 그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약간의 그 이제는 환부에 염증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혀 안 기쁘신가 보죠? 예,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 암과 싸우기로 결정했던 그 동기가 우리 유병훈 집사님 때문입니다. 유병훈 집사님은 역시 폐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는 당장 항암 치료받지 않으면은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 집사님은 전직이 군에서 부대에서 간호를 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의 폐해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항암 치료가 어떤 데는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내가 믿음으로 맞으리라 생각하시고 이제 건강식을 하시고 운동하시고 기도가 믿음으로 병과 맞섰고 6개월 지나면은 죽으리라고 했던 분이 3년 지나가시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유사님의 그 이제 체험을 가지고 나이선에게 건면을 냈고 나이선이 그 건면을 받아들여서 본인도 믿음으로 맞섰고 두 분 다 건강하게 생존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으로 끝나지를 아니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비록 그가 죄수라 할지라도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환자로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왜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연구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환자를 치료하는 죄수라고 해서 교회에 발을 끌음 들여놓을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 연구하고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자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하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오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도착에 있을 적에 그 지역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지방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뛰어다니면서 환자들을 혹은 업고 혹은 메고 들것에 든 채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환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들여놓기만 하면은 이 환자들이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계신 곳으로 환자들을 혹은 업고 안고 메고 들것에 든 채로 와서 예수님 앞에 환자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러한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을 적에 지붕을 뜯고 줄을 메어 달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환자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데리고 오고 또 지붕을 뜯어가면서라도 환자를 기옥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움을 강구하는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중풍병자 고침받은 것은 그 병자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중풍병자 주님 앞에 데려놓으려고 하는 그 열심히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4명 친구들의 그 동정의 마음이 그 중풍병자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전에 지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죠? 네팔 카트만두에서 7.8 진도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이제 기록은 한 현재 7천여 명, 앞으로 10,000여 명이 생명 잃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45만여 명이 치유를 잃고 이제 이재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 갔던 이제 수많은 사람들도 혹은 그 눈 사태에 갇혀가지고 생명을 잃기도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희 교단 선교사 가운데 이성우 선교사가 그 카트만두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거 없으십니까? 한 3일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에게 이곳 상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급하게 문자 적습니다. 오후에 다시 선교사회로 구성된 대책본부로 갈 예정입니다. 내일 피해 지역을 도우러 떠날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카트만두에는 이제 여진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 집으로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여진과 전님의 공포 때문에 카트만두를 이제
탈출하는 사람들이 멸시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선교사님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피신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 지역을 도로 떠난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이 있을 적에 우리는 병이나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병이나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 헌금하고 또 이 일을 위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또 교회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내가 오늘 예수님 구원받은 것은 나는 예수의 복음을 내게 전해게 준 사람들로부터 빚진 자라고 하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까지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그 수고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동정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을 적에 우리는 환자들을 도울 수가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을 적에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돕는, 그래서 뛰어다니면서 환자들을 데려오려고 했던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직접 그들의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차 안에서 이제 핸드폰이 배터리 다 된 걸 알고는 충전 끼를 이렇게 연결해서 꽂아 놨습니다. 그런데 1시간 지나가도 충전이 안 되었어요. 보니까 이 끼는 그 모양이 제 거가 달라가지고 충전이 안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전이 되려고 하면은 접촉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충전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당 마당을 밟습니다. 그러나 그들 전부가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은 20%의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또 25%의 사람들은 일주일 전 기도하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고, 또 그 중에 10%의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40%의 성도들은 헌금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응답을 냈고, 75%의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에 응한 100%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접근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명을 잘 지킨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관심은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는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했지만은 예수님께 접촉하지는 못하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우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사실은 각자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나도 덩달아 구원받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멸망당한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진실로 믿는다라고 하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고, 아무리 내 가족, 내 친척이 친구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댄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 옷가에 손을 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빗끌어 메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손을 댄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병에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전적 믿습니다라고 하는 전적 신뢰의 표현이 손을 댄다는 것이었고, 그들은 손을 대었고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 접근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되어지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머무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령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만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만지는 자, 접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내가 주 안에 머무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무엇이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처럼 주님 안에 내가 머무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주님을 전적 신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적에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 주님을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접촉했습니다. 능력을 받았고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해서 만났습니다. 그는 나라가 시험 바뀌면서도 그 총리로서 위대한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마는 왜 많은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만 질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왜 그런 주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을 두루다니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전적으로 구하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평강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적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한 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적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실 적에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믿고 찬송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있던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해서도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바라보게 하는 사람은 배부를 수 없습니다만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건강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혼연지에 가셨을 적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 종들이 이렇게 일렀습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뭘 시키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종들은 예수님이 이러시는 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맹물을 떠다가 그 잔치에 오신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적에 가는 가운데 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하인들이 주님 시키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적에 문둥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고침받았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오석하게 내가 손을 대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손을 내밀어 접촉하는 것, 손을 댄다는 것은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과 옷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 되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를 바라보고 붙들고 그를 의지하고 전적 바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그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뜰만 바른 분들이 아니라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시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심으로써 여러분도 나아가서 하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과 같이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동정하고 도와줄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분들이 믿음의 담론을 얻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동기부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